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을 쭉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로마서 1장 내내 바울이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다. 그것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의 의미였지요. 그와 같이 마땅하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가 다른 여러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성경 두 구절만 봐도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만 딱 봐도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부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돈을 섬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섬김이,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서로 다른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형태가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역자, 목회자들, 전도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섬기는 일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는, 사역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한 주님이 되신다. 여기에 섬기는 일,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찬양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싱어들, 연주하시는 분들,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중식 준비 어제부터 준비하셨던 분들, 성가대원들, 여기 꽃을 마련해 주신 분들, 차량봉사, 교사, 목자, 목녀, 집사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저 목사까지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되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이 있다고 해서 사역에 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모습은 그건 섬긴다고 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시골 교회는요, 한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나환자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환자인 안수 집사님은 매년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VBS를 하잖아요, 그죠?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항상 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 다 공급하시고 용돈도 지어주시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것을 자기의 사역으로 알고 우리는 VBS가 끝나면 그냥 자동으로 그 안수 집사님 댁에 가는 줄 알고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잘 하시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그 시골교회에서 워낙 시골교회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오셔도 사례를 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떡 장사를 하셨습니다. 떡 장사 하셔가지고 그걸로 사례비를 충당하셨어요. 잘 하시는 거죠. 잘 섬기시는 겁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부름을 받아서 대통령 일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자기가 대통령 하기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다면요,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애기만 보고 있어요. 우리 애기만, 내 애기만. 그러면서 이것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는 좀 갸우뚱하게 되죠. 과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예배를 들어가야 할 분들을 붙잡아 놓고 식당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이런저런 잡담을 막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들어가지도 못하게 나랑 얘기하자고, 내가 이거 사역이야 하면서 얘기하셔요. 지금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이 예화들은요, 다 제가 봤던 예화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사역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주님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의 비유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것을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분명히 종에게 맡기는 달란트와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각자가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 맡겨진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일을 잘해서, 주님 섬기는 일을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고 싶으시죠? 대답을 안 하셔요. 일부 시간에도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만 대답하셨나요? 그렇게 칭찬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걸 생각해야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게 잘 섬기는 건가? 알아야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섬김의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의 섬김을 위한 본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보다 더 좋은 모델이나 본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빼놓고요. 예수님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본으로서 보여준 본은 사도 바울이 가장 훌륭한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사역과 말씀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God is my witness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어떤 다양한 사역이나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더라도 물론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든지 결과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의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도 무슨 얘기를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마음,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요.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적인 마음으로 섬깁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천국에서 잘릴지 몰라,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사회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잘 섬기면, 이 일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에 이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바른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도 좋습니다, 부인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반지를 끼워줬어요. 어머, 오늘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별 그런 날도 아닌데 이거 반지 왜 주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엄마가 주라 그래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거 반지 너에게 끼워주면 너 나한테 목걸이로 줄 거잖아. 그래서 우리 반지를 끼워주는 거라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복을 받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건 바른 섬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 섬기는 자의 바른 마음, 바른 태도, 그건 뭐냐면 한 영혼을 책임지려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사역해야 한다 그래요. 로마서 1장 7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뭔가 이상하죠?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읽어본 1장 7절에 여러분 1장 7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되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저는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의 편지는 모두 13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13권의 편지 전체가 다 1장 2절 또는 1장 3절 4절쯤에 가면 항상 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딱 두 군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만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이렇게 자비가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은혜와 평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의 편지 형식을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의 원래 편지 형식에는 뭐가 돼 있냐면 greetings만 쓰면 돼요. 헬라어로 카레인이라는 단어 쓰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가 카레인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카리스라고 바꿔놨어요. 그레이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 넣어놨어요. 그리고 은혜만이 아니라 그 뒤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평화를 집어넣었어요. 이 평화는 원래 그리스식 이름 인사가 아니고 히브리식, 유대인들의 인사죠.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하십니까? 이게 샬롬이에요. 그 샬롬의 인사말을 지금 그리스식 편지 양식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은혜와 평화라고 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런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을 읽어보면 이거구나 이해가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뭔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제 아론의 후손들 그 제사장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줘라. 뭐라고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말을 하라고 알려줘라. 그런데 그 복을 비는 말이 어떤 것이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제사장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편지를 쓸 때 그냥 은혜와 평화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 형식 속에 쓰고 있는 이 말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 속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인사하고 똑같이 맞춰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나는 제사장이요.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당신들에게 이 인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말 속에 어떤 특권의식 속에 여러분은 그냥 평신도요, 나는 사제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제 그룹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 특별한 또 다른 어떤 특권 계층이 생겨난 건 중세시대 때 천주교회 이후에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 전에는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냥 나만 제사장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뭐가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 말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제사장으로서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했던 거예요. 자, 이제 서로 인사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우리 직접 해봐야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집사님에게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예. 예. 이것이요,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당신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신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을 세우시고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 짐승을 직접 각을 뜨고 잘라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받들고 그 죄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은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휘장 사이로 먼저 향을 피워요. 그래서 연기를 자욱하게, 지성소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나도 죽기 때문에 그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날 때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듯이 그렇게 향을 피워요. 그리고 자기 몸에 밧줄을 메고 딸랑딸랑 종을 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잖아요. 안 날 때 어떻게 해요? 밖에서 끌어당기라고. 결국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단 한 분 대제사장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맡겨진 일들이죠.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 마음 갖고 바울은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이 서로 제사장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 1서의 말씀에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사장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흉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기는커녕 흉보고 뒷담화하기에 바빠요. 그것이 과연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을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소설 속에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장발장이죠. 그 여동생과 조카 7명 그들 먹여 살리려고 빵 한 조각 훔쳤다가 수십 년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감옥에서 탈출하여 나온 후에 미리엘리라고 하는 주교를 만나죠. 그 교회로 들어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은접시 2개를 품에 놓고 도망쳐 나와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가다가 경찰에 붙잡혀 버렸어요. 경찰이 어디서 훔쳤어? 24601 아시죠? 데리고 이제 다시 미리엘 주교가 있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하죠? 은촛대 2개를 걷어주면서 아니 내가 이것까지 주려고 그랬는데 왜 이거 안 받아가냐고. 그래서 다행히 경찰이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의 뒤통수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남겨요. 뭐라고요?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미리엘 주교가 저 사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뭐 시장 되게 해주세요 그랬겠습니까? 미리엘 주교의 기도는 뭐예요? 저 사람이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죽음의 그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찬양사역을 했는데요, 찬양사역 할 때마다 저희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 뭐 30분 정도 매일 거의 경무에 시달렸어요. 사실 아침에 집회를 가면 아침에 뭐 이제 30분 찬양, 저녁 때 30분 찬양하는데 그걸로만이 아니라 뭐 모든 찬양팀들 셋업 해야 되고 기구들이나 연주 뭐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찬양 30분 하기 전에 항상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로테이션으로 한 자매는 뭐 쉰다든지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자기가 찬양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 일 안 해줘도 되는 자매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오늘 왜 나왔어? 무슨 기도하려고 나왔어?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물론 제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성도들, 예배에 나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 오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그 나와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그건 이 자매의 기도 때문이구나 싶었어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금요일마다 우리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사란 직분이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이기도 한 거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가대 하는 모든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영혼 책임지는 마음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님 섬기는 자로 잘했다고 칭찬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 같은 마음, 그것이 주님 섬기는 자의 마음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변화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지난 주간에 이 로마서 1장 8절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저 자신 스스로 열심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모두의 일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들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목사님 뭘 놀라고 그러세요? 안 믿는 사람이 믿음 가졌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나요? 제가 주일 지나면 우리 재정부실에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저에게 헌금 봉투를 주셔요. 다 헌금 개수하고 남은 헌금 봉투를 주셔요. 왜냐하면 그 헌금 봉투 속에 감사의 제목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저는 한 주 동안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 감사가 더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 멀리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어느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솔직히 고백하자고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 제목은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됐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중보기도 하라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용돈을 많이 주시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응답해요. 그런 기도는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올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자기네 교회예요?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입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가본 적도 없어요. 로마에는. 그 교회 성도 누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부모의 마음 같지 않나요? 자식이 돈 벌어서 좋아요? 자식이 높은 직위 좋아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었다 그러면 부모는 그걸로 만족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이게 주님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바울이 감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바울이 직접 그 교회에 가서 보고 감사해요?
아니에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 그걸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는 누군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문 들으면 감사합니까? 질투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질투가 먼저 앞서잖아요.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아니,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신문도 없는데 그 로마 교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대요. 여기서 온 세상이란 아마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겠죠. 근데 그 로마 제국 어느 곳에서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로마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가득 퍼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퍼지게 돼요? 아니,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는데 어떻게 그 소문이 났죠? 간단합니다. 거기서 일어난 것이 뭐예요? 부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흥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부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성도 몇 명이요?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몇 명이에요? 고작 로마 교회, 로마 시 안에서 가정교회로 몇몇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많아야 한 가정에 모이는 사람 20명에서 30명. 그렇게 모인 것을 보고 할렐루야,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감사냐고요.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지난 한 달 지내면서 이상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만나는 목사님, 1년 만에 뵀던 목사님,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 세 분을 만났는데 세 분 다 알링턴 온누리교회 부흥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 교회. 그 소문이 나는 걸 보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긴 한가 봐요. 진짜로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 부흥이란 그렇게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그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부흥이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변화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것, 지금 바울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바울이 놀라운 것은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로마 교회 성도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면 감사해요. 그런데 돈을 잃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내 삶을 조성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돈을 버는 대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잃어버리면 잃은 대로 고난을 주셨나, 그 고난 속에 믿음을 성숙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만 있다면 우리 속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내가 감사를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해야 되나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서비스.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셔야죠. 근데 목사가 여러분을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인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속에는 마음에 그래도 목사님 서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다시 질문 드릴 거예요.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조차 감사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갖는 세 번째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겸손의 마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9절 10절 9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바울의 이 태도가, 기도하는 이 태도가 좀 awkward하다 또는 awkward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럽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가, 복음 전하는, 복음을 맡은 사도가 복음이 필요한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죠. 거기다가 바울은 지금 거기에 가고 싶다면서요. 그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고 가야 하고 갈 수 있는 상황도 돼요. 바울이 무슨 처자식이 있어서 가족 부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에 매여 있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바울은 자유롭습니다. 로마 시민이잖아요. 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가도 되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놓고 좋은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성숙한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DFW 공항에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합니다. 연료 주입 다 해놨어요. 공기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승객들 다 탔습니다. 완료. 조종석에 주조종사, 부조종사 다 탔습니다. 이제 활주로 위에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출발하지 못해요. 뭘 기다려야 돼요? 관제탑에서 출발 사인이 와야 돼요. 그래야 가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갈만하고 가야 하고 가고 싶은 열망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못 가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가라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분명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내 뜻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는 것. 사실 처음에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과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전도하러 다녀요. 바울이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메섹에서 바로 전도해요. 왜요?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봐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드립다 싸우잖아요. 바나바하고 왜 싸웠어요? 마가 요한 얘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얘 데리고 갔다가 전도팀 힘 빠질 일 있냐고, 얘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얘만 힘들다고. 어떻게 해요? 심하게 다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내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버려요. 자기 뜻으로 가는 거죠.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단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가버려요. 가서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해도 주의 성령이 그 길을 막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드로아라는 곳까지 갔어요. 제가 드로아 가봤잖아요. 아주 이쁩니다. 항구예요. 드로아 내륙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완만한 경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면 바다가 바로 눈앞에 딱 펼쳐져요. 이야, 참 멋있다.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멋있는데 답답하다.
왜요? 바다에는 길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를 충분히 다녔는데 드로아까지 올 때까지 주의 성령이 막으세요. 그런데 드로아에 와서 보니까 다 바다예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주여, 나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갈 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 길을 달리고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드디어 내가 딱 여기서 교회 세우면 잘 되겠는데 가 아니죠. 바로 감옥 갑니다. 빌립보 감옥 가고 이게 주님 주신 길인가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평생의 동역자들과 함께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서 복음 전할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무렵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청하죠. 우리에게 조금 더 남아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좀 나눠주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래요? No.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남겨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끝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여기 이사 가셔야 되겠는데, 저 교회 가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셔야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아주 단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조언해주는 어떤 은사자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시거든 네가 아직 교만하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에서야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바울의 태도가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말씀 사역자로 세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했잖아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좋은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버렸어요. 죄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죄수인 상태로 로마로 가게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게 무슨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죄수로 묶인 채로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더라. 왜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매복을 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그 길이 아니었으면, 그가 죄인이 돼서 죄수가 돼서 병정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길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로마 못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수로 묶인 바로 가다 보니까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아그리빠 왕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로마 황제까지 가서 네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태도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가시면 그 마음이 얻어지십니까? 문 열고 나가다가 잊어버리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얻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잘 보세요. 이 마음을 어떻게 얻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갖게 됐죠, 바울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대로 잡아 죽이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봤더니 그렇게 죽이는 게 주님의 뜻 마음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동네에는요,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다니는 아저씨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술 안 취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코가 빨개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속에 뭐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을 부양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돼요. 기술이 안 돼요. 배운 게 없어요. 학교가 없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포탄 때문에 다리가 잘려나고 팔이 잘려나갔어요. 어떤 분들은 양잿물 잘못 먹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쟁 한 번 났더니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술 기운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전쟁, 3년간의 전쟁이 사람을 그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다면 43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도 없고 몸과 마음도 완전히 널브러진 상태가 돼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집트의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셔요. 만신창이가 된 그들 뭐에 쓰겠다고 그들을 부르셔요.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 세워주고, 먹을 것 달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왕을 세워놨더니 우상을 숭배해버려요. 곡물신을 숨기고 바알신을 섬겨요. 원통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언자들을 죽여버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가 누구예요?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제사장된 마음으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겠지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시면 기도할 제목들이 여러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이 마음이 없었던 분들, 주여 저를 만나 주십시오. 교회 사역들을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계셨던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힘들어했던 여러 성도님들,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사역과 신앙생활의 미래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며 고민하며 기도했던 분들, 그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실한 답이 있을 때까지 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고 주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고스란히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움직이지 않을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 섬기러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결단하며 이 마음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여 이 마음 품게 하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 주옵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
예수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주의 종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갈 때에, 우리 앞에 주어진 주님 맡기신 이 사역들을 행할 때에 영혼을 책임지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변화를 인하여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섬김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그 길 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안에 이 마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모든 것이 더할 것이라는 약속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시고